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20절 같이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한 계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대강절 세 번째 말씀인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것처럼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아 4가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째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오늘 나눌 주제는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새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지 얼마나 성경의 메시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 일관적으로 흐르고 있는 구약의 사상은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실제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재림지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일관적인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너무나도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정도, 그 정도의 이야기밖에는 지식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즉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그저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한 아기로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마사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70인역 성경에는 크리스토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마사야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사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마사야는 단어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여기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마사야는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것은 구분된다, 성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성물은 사람들이 물건과 세상의 물건과 다르게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의 거룩한 곳, 성전을 또한 거룩한 곳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거룩한 단어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메시아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으심을 아무에게나 붓지 않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으심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약의 마사야는 현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자라는 뜻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제 곧 오신 분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포로에서, 억압에서, 병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자, 그 해방자,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마사야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유관스럽게도 사울은 실패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신에 감동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종이란 뜻입니다. 크리스천 즉 기독교인은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처녀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들을 늘 가까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비가 되었고 그를 장자로 삼아 세계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며 곧 사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메시아의 사상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예수가 동정역에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에 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낮은 골짜기가 높게 만들고 높은 산을 낮게 만드는 것도 이미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 9장에 보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는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 30장에 보면 메시아는 30에 팔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시편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이 신약에 이루어질 일을 다 알고 기록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이 신약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그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을 읽으면 저는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메시아의 고난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6편에서는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는 세 가지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면 충실한 제사장이며 왕일 것이라는 징후입니다. 즉 그가 선지자이며 충실한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 온 인류를 그의 피로 구원할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런 기대감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이겨내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끊어지고 절망할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포로가 되고 자녀가 흩어지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유대인의 희망과 기대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메시아의 기능에 관한 이야기만 쓴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의미와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 메시아가 씨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해주는 메시아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면 약속이 있고 예언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약속의 성취, 예언에 대한 완성, 희망에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환영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환희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는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찡그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계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이브에 타락했던 마귀를 발로 짓밟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욥기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4가지에 나옵니다. 판결자, 증인, 구속자, 중보자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충실한 제사장, 다윗의 집에서 나올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던 8세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번의 메시아의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는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그는 기묘자다, 통치자다, 우주적 승리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유주의자들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처녀를 아줌마로 의미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든지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든지 우리 예수님 문둥병을 고쳐다든지 귀신을 내쫓았다는 사실대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 마리아가 연애했다든지 인간적인 발상을 하고 예수가 인도로 갔다는 책을 그럴듯하게 발간했다는 것이죠. 예수도 나처럼 죄를 졌을 것이다. 예수도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활한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은 메시아의 속성과 메시아의 기능과 그분이 우리에게 해줄 그러한 비전들, 희망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왕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 9세기, 예수님이 오기 전 900년 전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요 제사장이며 왕이며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의로운 왕, 선한 목자, 나라의 통일을 이루신 분, 다시 오실 인자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는 학개스가랴 말라기를 통하여 만국의 보좌, 여호와의 인 대제사장, 열방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퉁이 돌, 천막의 말뚝, 활 같은 사람, 다스리는 사람,
거절당한 선한 목자, 찔림받은 자, 고난받은 자, 연약한 사자, 의로운 태양력으로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일관해서 나타나는 메시아 사상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치료할 것이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를 포로와 압제해서 감옥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령의 감독으로 읽을 때 메시아 사상이 점점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회당에 가르치실 때 가르치실 때 이런 부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가보게 됩니다. 랍비들은 찬양을 하고 나서 쉐마, 즉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그것을 기도문으로 읽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약 1m 정도 되는 양피지를 헌금할 때 두 사람이 들고 와서 양쪽에서 펴서 말씀을 읽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그 예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루마리를 펴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7절은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펴셔서 읽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다.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은 잘 믿기 어렵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듭니다. 지식인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돈도 없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빨리 믿는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 그 사형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못 보는 자에게 보게 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자유의 선언입니다. 억눌린 사람에게는 해방 선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예수님께 주시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서 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지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지금 메시아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메시아의 이사야에서의 메시아적 예언이 우리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은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회당 사람과 비슷한 생각에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보다 5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을 비롯하여 복음서와 모든 신약성 명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차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모든 삶과 운명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이 온몸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지병과 비유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토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바친 예수님의 운명은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의 존재 방법입니다. 그것은 곧 사람이며 창조라는 것이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영적인 관심을 거기로 집중시켰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에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는 사람에는 가난과 포로와 눈먼과 눌림도 모두 해결된다는 선언이자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실제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또는 거꾸로 모든 문제가 실제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는 실질적인 문제와는 전혀 다른 타원의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있습니다.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전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 중에 아침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손전등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회심하라는 말씀은 아침이 온다는 사실에 영혼의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로운 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주간 동안 기다리고 있지만 이 하루가 지나면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통치를, 그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사야의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한 가난과 포로 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밤이 어두운 것처럼 그런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 좋게도 손전등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온 세상이 다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캄캄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다 해도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이 힘들다 하더라도, 살아가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조건이 좋아도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방향정이 없다면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방향 전환하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가 증언한 여러분과 똑같이 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생명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캄캄하고 어둡고 손전등 하나로 다툴 수밖에 없는 밤의 현실에서 살고 있지만 손전등이 전혀 필요 없는 아침이 임박하고 낮이 임박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설교자는 자체를 가지고 설교하고, 듣는 자는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 말씀이 내 눈에 보였다, 말씀이 내 가슴에 사무쳤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너의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이사야의 예언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 눈안에 들어왔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그 예언이 여러분 속에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신적 메시아를 전하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하는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가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사람들이 그리고 기다렸던, 사모했던 것,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겪으며 고로 생활을 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님, 저와 여러분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이사야에서 했던 모든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는 특별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오니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